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이번에 우리 작년부터 물난리 또 그냥 눈난리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정들이 만약 집이 좀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다 그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건져낼 세 가지 품목이 뭐냐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 마음 열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라고는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원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요. 재물이 많은 청년을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을 받다는 데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 13절과 14절에 이 대조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또 이제 응어리를 하고 그러면 예배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제일 뒤에다가 유리창 이렇게 해가지고 잠옷실 해서 붙여서 경건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나쁜 그러한 전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북미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깐난쟁이들은 옹알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하는 아이들은 지겹다고 엄마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른들은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아주 짧고 굵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축복된 그러한 예배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인 이민자로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민교회의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여주어야 하고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연약함, 의존하는 경향, 그리고 순수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어린아이의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본문 앞 내용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과부 아닌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남편과 사별하거나 실제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실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서 과부 아닌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더구나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남편 쪽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법이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이도 이런 과부들처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즉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무엇이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내 집도 있습니다. 내 차도 있습니다. 내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 후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떠납니다. 청년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기본적으로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셨다고 보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믿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영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 일, 그리고 소유를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아직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와 동일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취득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들은 말씀 중에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아이가 엄마가 나아졌으니까 살지요 라고 얘기했다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낳으셨으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생명은 소유 이전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생명, 즉 영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온전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 명령에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던 영생 개념을 유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룹 큐티 나눔에 있는 그러한 대로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데 편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듯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내세우는 가치들, 즉 내 집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어떤 차를 소유했느냐,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 가치에 좌우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고 굶어서 죽지 않고 생명이 유린당해서 죽지 않는 글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식민지 상황, 생존 자체를 건 그러한 삶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일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먹게 하지 않고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구나 캐나다에서 더구나 우리가 남 8시간 일할 때 11시간씩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그렇게 벌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슬로우하게 가면, 그만큼 그래주얼리 가면 우리는 그만큼 더 이웃 구제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slowly and gradually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테이프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난번에 묵상 세미나 나눌 때 한 집사님은 여기 외환은행에 1년짜리 적금을 부어서 한 달에 100불씩 그렇게 해서 연말이면 1200불에다가 이자 조금 붙으니까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간증을 나눠주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어린아이와 자신을 의지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청년은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 이전에 관계를 통한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와 직결되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되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부자 청년의 삶을 버리는 일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가운데서 기쁜 날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축제 예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